최근에 이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찹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객관적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죠. 전에는 목회하면서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고 그러나 징조로서 언제 정도 될 것인가, 가까워 왔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에는 적어도 내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내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을 마지막 그 핍박과 환난이 내 눈으로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은요, 마음이 아픈 일이죠.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의 선자, 그 안타까움이 있죠. 저야 뭐 구원받는 것은 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걸 목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뭐 기근, 전쟁 같은 것은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처럼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거의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먼 미래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도 빨리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빠르게 돌아오는 것, 그걸 목격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객관적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저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이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들은데 눈물이 쏙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이게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제 심정하고 비슷한 것 같았어요. 가사가 뭐냐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은 그 정말 안개같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답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가사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가사 한마디 단어가 자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답이 뭐냐면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이 답이에요. 이 시대에 왜 복음일까? 바울은 교회가 문제를 만나면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은 뭐냐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와 그 편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바울은 서신서를 써요. 그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에. 목적이 뭐냐? 문제를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다양하지만 문제 해결점은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다양하지만,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냐면 복음을 설명했어요. 복음을 다시 전한 거예요. 복음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복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문제 해결은 뭐냐?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어로 요한겔리온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요한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에서 지면요, 내 남편, 내 아들 다 죽잖아요. 재산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모든 여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은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양복 입고 막 하고 근사하게 하지만요, 전쟁이라면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내가 고상한데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뉴스입니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마음이 안타깝지만 내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뉴스와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뉴스가, 기쁜 뉴스가 내게,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쁜 소식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나와 무관하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겔리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영혼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에요. 복음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예요. 복음은 이디한 구원과 회복의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성 때문이죠. 인간이 대면하고 쉽지 않는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때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은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들은 의인인데 죄인이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죄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한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종교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인끼리 싸우고 양쪽 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상대방이 잘했든지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부부가 싸우는데 이기면 뭐합니까? 결국은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죄인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했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세상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죄인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의인이냐 당신은 죄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상실하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죄와 연관이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한테 나 부자 됐어요. 나는 너보다 더 돈 많은데? 나 예수 믿어. 건강해졌어요. 나는 너보다 더 건강한데? 나 예수 믿어 성공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성공했는데? 대통령 됐는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요, 이거예요. 나 예수 믿어 제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 말합시다. 나 예수 믿어 제 문제 해결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잊어버려요.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이 뭐냐? 나는 제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뭔 차이 있느냐?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날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거기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아니 난 너보다 더 돈도 많고 더 출세하고 더 건강한데 내가 뭐가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 용서함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 로마를 물리치고 새 정권을 하면 권력을 얻는 거예요. 권세를 얻고 자리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랐노라 했다는 건 바랐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백성들의 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대가 어긋나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믿는 목적이 기대가 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기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치인들은 대선 후보에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온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아무개 집사야, 네가 기대하는 거 뭐냐? 교회 와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나는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늘 찾아요. 주님을. 그리고 따라요. 그리고 자기의 기대와 목적대로 안 되면 실망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돈과 권력과 제자들에게 돈과 권력이 그게 목적이랬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두 가지를 했을 거예요. 하나는 병원을 개업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병원을 개업하면 됩니까? 의료 장비가 필요 없어요. 손 얹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시죠 이제. 돈 계산하고 가세요. 다음.
가세요. 가세요. 이게 목적이었다면 병원하면 끝나는 거죠. 돈 버는 거지. 또 하나는 식당에 있으면 됐을 거예요. 식당. 재료비가 안 들어. 도시락 하나가 5,000명 먹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이거 나눠줘, 이거 나눠줘. 그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다 했지만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복음일까? 초대교회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있죠. 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면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도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상실해 본 거예요.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 뿌리에서 줄기에서 타는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근본의 원인이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잃어버렸다. 오늘 PPT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 본문에는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잖아요. 무슨 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서로 고소하고 비판하고 그런 교만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7절에 뭐예요? 자랑이죠. 목사님, 자랑이 큰 문제입니까? 그것이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자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복음은요, 은혜로, 복음은요,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냐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서 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뭔 말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 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더라고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자랑한다는 거 뭐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했다는 거,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냐?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주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불평이 생겨요. 내가 수고하는 것도 불평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은 주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한 것이 뭐냐? 주의 은혜로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너희들은 능력 있다고 그러지만 그들이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줄이고 핍박받는 그 어려움과 목숨까지 위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거 조금 하면서 그거 가지고 부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뭐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기 하면서 조금 그 수고하는 그것 때문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단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는요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상실해버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숨쉬는 것도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봉사하는 것도 은혜요, 헌신하는 것도 은혜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네. 은혜가 떠나본 거예요.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해서 자랑하니까 복음을 상실해 버리니까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17절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는 사람이 일으켜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오늘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모데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되게 해요. 디모데는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사람, 복음이 떠나버리고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이 가니까 그 교회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면 끝부분에 뭐라 하냐 17절에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가르친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그 본문의 15절에도 그 전에 뭐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와 복음을 아는 건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볼로도요 성경에 능통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복음을 몰라서 성경을 많이 알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한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내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는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다 문제들이 있어요. 공동체 다 재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전도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먼저 세운 교회. 그런데 뭐야? 처음에는 은혜 받고 복음의 사람 돼 성령 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복음의 사람 됐는데 성령 시작됐다가 마지막에 뭐요? 세월이 지다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이 따라가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니까 뭐요? 어린아이 같이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 은혜가 크니, 계속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니, 행위로 구원받아니, 계속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 해결점이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가 되니까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성령으로 봉사.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자랑하는 거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 다 사실은요,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근본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성령이 떠나가면 육신의 사람 되니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냐? 바울이 눈이 안 좋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뭐야? 눈이라도 빼줄 때라는 마음이 있었다. 아, 우리 주의 종이 눈이 아프고 시력이 안 좋은데 내 눈이라도 빼주면.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니까 뭐예요? 눈이라도 빼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떠나버리면 이런 거예요. 괴물이 되더라고요. 하루 순간에 괴물이 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내가 눈이라도 빼주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이 떠나가 버리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해결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가서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 이 아이를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뭐예요?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옛날에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만 그러냐? 시작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에베소 교회 여기는 시작. 써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히기 전에 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들릴 수 없으니까 밀레도의 섬에 있으면서 지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장로와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부른 거예요. 밀레도 섬에서. 그때 얘기한 것이 연구예요. 그게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자기는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밖에서는 이단들이 판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여러분, 얼마나 이 30절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어떻게 했냐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뭐라 했냐면, 여러분 중에 지금 장로와 교회 리더들을 딱 올려놓고 그들의 특임을 하는, 여러분 중에도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건 뭔 말이에요? 자기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밖에 있는 지금 왔던 사람들을 지도자들한테
내가 이제 떠나면, 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떠나는 후에 너희들이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가 변질되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설교가 변질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꾸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교단 교주들은 뭡니까? 나는 신이야.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같은 사람.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 너희도 교주 같은 놈들이 있을 거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 사람들, 제자들을 끌어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안에서.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야 되는 것인데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사도행전 31절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눈물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뭐라고요? 다시 기억해야 하죠. 그 다음에 32절 시작. 여러분, 해결책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여러 교회 한 이유가 여러 교회가 다 문제가 다르지만 근본적인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와 은혜의 복음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든든히 서가야 돼요. 든든히 서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아직도 변질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세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 교회에서 내 수고, 내가 공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주보 나눠준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섬기는 것도 은혜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은혜요. 차량 운행하는 것도 은혜고,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있는 사람들 감사가 넘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세월이 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냈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문제 해결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변질된 복음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마지막을 못 이기거든요.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변질된 복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은요, 더 다양하죠. 수많은 사람이, 교회마다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다양해요, 여러분.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이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우리 교회도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다양하지만 뿌리는 똑같아.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복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최고의 뉴스인데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는 최고의 뉴스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도록 다시 복음 앞에서 복음을 놓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초대교회 모든 교회, 그리고 지상에 있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수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도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복음이 변질됐고 복음을 놓쳐버렸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